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데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마음판에 새길 때마다 지금까지 이제 8번 했고 오늘 9번째, 다음 주 마지막인데 새길 때마다 항상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너를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인생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한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 가슴에 항상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오늘 우리의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에서 사탄의 악한 영의 방해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유케 된다는 것은 그 뜻은 승리하게 된다, 극복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9계명을 한번 받읍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 신앙을 돌아보는,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짓의 영에게 속아서 지배당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지배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탐욕이 있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한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가 거짓 증거하거나 거짓말 한다는 것은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영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해결책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나 자신이 알겠죠? 거짓말 할 때마다 아, 이거 속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때 거짓의 영은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입에서 예수가 떠나지 않는다면 근처도 못 옵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할 생각조차 안 납니다. 나는 삶 속에서 진리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었는가? 이 시간 잠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 비율이 낮았다면 거짓말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거짓된 것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은 6.25 배경이 있어서 양반 체면 문화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문화 충돌이 일어나요. 아, 있는 그대로 좀 말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하고 됐습니다 하면서 또 안 되고 배부릅니다 하면서 더 먹고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 아, 배 부르면 부른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또 나중에 돼. 보여주기를 너무 좋아하는 민족 같아요. 보여주기를 좋아하니까 이 성형이 발달됐어요. 코 안 세운 사람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언뜻 어느 날 한참 열심히 한참 오래 살다가 당신도 코 세웠어요? 이러더라고요. 저 코 안 세웠어요. 근데 그거 세운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 보니 모든 게 이렇게 다 꾸미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것이 신앙 속에 들어온다는 게 신앙 속에. 명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신분이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유행을 막 선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척하고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못하지만 잘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헌금 많이 내는 척하고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이게 가장 저한테 딱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는데 나는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아, 그 말씀이 있어요? 아, 저는 그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 예, 있죠. 실제로 보니까 없어. 이게요. 여러분 시험 치는데 3번인가 4번인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4번. 걔는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4번? 4번이구나. 3번이야.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속삭이는 거 다 거짓말인데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척하니까 신학교 교수님 20명이 스위스의 단체 관광을 갔어요. 스위스 레만 호수에 도착하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호수에 비친 그 경치가 너무 어우러져 가지고 한 교수님이 감탄을 하는 거야. 너무 평온하고 경치가 좋아서 와우, 여기가 바로 스위스 레만 호수인데 우리가 워드만 허드의 레만 호수군요. 우리 교수님들 워드만 호드의 레만 호수예요. 이러니까 교수님이 전부 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때 여행사 가이드가 교수님, 워드만 허드가 시인인가요?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 교수가 농담을 하면서 예, 사실은 워드만 허드가 말로만 듣던 이런 내용입니다. 말로만, 워드만, heard. 말로만 듣던 레만 호수군요. 말로만 듣던 레만 호수, 워드만 허드의 레만 호수를 하니까 뭔가 지식적인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이 엄청난 유명한 시인 것처럼 교수들은 다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저는 워드만 허드를 자주 쓰려고. 최초의 거짓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와가 긴가민가 모르니까 말씀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옮겨서 또 받았습니다. 하와는 따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하더라. 그래, 알았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할 때 그때 4번 이렇게 해버려요. 그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안 해.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오, 맞구나. 그래, 내가 안 그래도 따먹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사탄의 강교한 이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물론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을 잘 아는 사탄이 그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습니다. 3번인가 4번인가 모르면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나가면 되는데 3번, 4번 중에서 뭔가 알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쉽게 속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떻게? 점수 1점이라도 더 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끌어모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딱 마음에 있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졸지에 한 방에 온불 날아가 버려. 한 방에 10만 불 날아가 버려. 너무나 상식적인데, 너무나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몰라. 욕심 때문에 아주 쉽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제가 먼저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돌리는 것을 봅니다. 다 아시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거짓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가 말이에요. 사실 그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성도님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짓된 마음, 본인이 따먹고 싶었으면서 결국은 따먹어가지고 이제 따먹으라 한 그 사람 핑계대는,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투자한 게 잘못되니까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 인간의 실체인데 예수 믿고 그런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핵심은 교만, 비겁함, 탐욕입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연약한 자를 깔보는 거야.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교만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아주 졸로 보고, 제가 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졸로 보고. 졸은 장기 뜰 때 졸입니다. 예, 졸 이거 아무리 해봐야 한 칸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아주 힘없는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거짓말하는데 그게 국민들은 다 알지만 힘이 없잖아. 정치권에 몇 사람이 이 정책을 하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도 지 마음대로 하니까 연약한 자를 업신여길 때 그 교만이 거짓말하게 합니다. 또 강한 자에게 아부할 때 비겁함이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게 돼요. 이 거짓말 왜 하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이것들이 다 있어요.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첫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돼요. 내가 속한 가정이 분열되고 직장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랑방이 분열돼요.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죠. 예, 하나 되는 뜻은 뭡니까? 살리고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지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좀 더 내놓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진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래도 못 가요.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한두 번은 끝나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거짓말이 돌기 시작하면 공동체 내부는 분열이 오고 파괴가 돼요. 믿음의 공동체는 외부의 핍박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퍼뜨리는 거짓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수선하게 돼요. 사탄의 전략에 속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호산나 교회가 부산에서 이제 대표적인 교회인데 수영로 교회, 호산나 교회 두 개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부산은 복음화율이 7%, 불교가 70%, 불교 도성이에요. 대구보다 심해요. 그런 데다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는 굉장한 교회죠. 이제 그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65세 때 은퇴하시면서 저를 후임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뭐 교단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정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호산나 교회가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는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안 된다. 부산을 복음화할 목사가 와야 된다. 그럼 부산을 복음화할 목사는 부산 출신으로 불교 출신이라야 한다. 저는 부산 출신의 불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니밖에 없더라. 당신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정했다. 그 말이요. 저 앞뒤를 보지 않고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아, 이분은 사심이 없고 그냥 부산을 보고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올렸는데 하여튼 뭐 3분의 2, 뭐 16대 3가 하여튼 해서 이제 찬성을 하고 4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후임을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면 교인 전체 투표하면 90% 나와요. 근데 후임을 모시는데
만장일치로 셀리브레이트 해야지 어떻게 반대하면 되겠나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반대하는 장로님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장로님들이 막 또 이렇게 막 편을 만들고 해가지고 좀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일부러 나가가지고 목사님 과분한 거 사랑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크게 막 요동이 되고 시끄러웠냐? 김기동 목사는 호산나교에 오기 위해서 자기가 고향이 전라도 순천인데 부산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퍼졌는지 어수선해져 버려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인 최홍준 목사님마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부산 출신 아냐? 순천이야? 그 순천 순자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을 떼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게임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리고 나가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우리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없는 걸로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퍼뜨리면 이 안 듣는 것보다 못하고 아주 복잡해져. 그냥 악한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거짓의 영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게 되면 어떤 결과 오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 여러분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서 전도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리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거짓말로 인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거,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하는 거, 가정공동체 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쉽게 하지만 사탄의 종노릇하면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로 나타나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게 되면 삶이 평안하고요 굉장히 심플해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보다 그냥 특별히 늦게 왔을 때 차가 밀려서 그런 말을 하면 아마 안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뭐 차 밀릴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전에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져 버려요.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리고 삶이 복잡해집니다. 덩달아 신앙생활도 복잡해져. 사실은 신앙생활 굉장히 심플한 건데 신앙생활도 내가 내 삶이 복잡하고 내 머리가 복잡하니까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허언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허언증은 뭡니까? 자기가 말한 거가 진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피폐돼 버려요. 그렇다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잠시 본다면 첫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의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참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참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죠. 그거 나누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많이 하면은 그냥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거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 지체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못한 거 자기가 대신하고 그러는 거. 그러면 거짓 증거할 필요가, 거짓 증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이 가능한 일들이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 자신이 진실해질 수 있고요. 또 이웃을 향하여 위선이 사라지게 되고 척하는 게 없어지게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고백은 복음의 지정의야. 지 머리로 복음을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거 그 복음을 적용하고 내가 복음을 알아서 적용할 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립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언어 중에 가장 진실된 언어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복음이에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매일 되새겨야 되고 복음을 매일매일 자랑할 때 나 자신이 살아남과 동시에 이웃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우리가 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그 고통과 대속해 주신 주님 그 드린 생명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말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능력입니다. 거짓 증거 안 해야지,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이래갖고는 못 지킵니다. 시편 19편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거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깨닫는 감사와 그 은혜들 아니겠어요? 내 입술에서 내 혀가 움직이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나누는 은혜, 그 복음 전하는 입술,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 그것이 최고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수많은 거짓의 영에 둘러싸여 있기에 이 시편 기자가 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한 번씩 꼭 하기 바라요. 꼭 한다면 아멘. 예, 그냥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팅해가지고 한 장씩 다 나눠줘. 영어, 한글 다 돼 있어. 아침에 세수하는데 거울에 딱 붙여버려. 스카치 테이프 요 뒤 양면으로 해가 딱 붙여. 그래갖고 딱 세수하면서 딱 보면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실 때 꼭 한 장씩 가져 나가세요.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두 가지, 사람보다 하나님 의식하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은 이제부터 만나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예수님만 자랑해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거짓을 이기고 이 거짓의 영을 제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하도록